바울이 에베소인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 그래서 14절 15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이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과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무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관계를 맺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부모님도 다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짓말쟁이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그 안에는 거짓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거짓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궁극적인 건 뭘까요? 막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난리를 부려갖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봐. 물론 그것이 전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게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잘 들어야 돼요. 간증 잘못 들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 우리를 불러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그럴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거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그때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왜 이렇게 이방인보다는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율법 안에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이 완전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순종하지 않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때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읽었지만 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4장에도 또 온전함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같습니다. 만약에 틀리다면 그거는 종교죠. 잘못된 거죠. 인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뭔가를 막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물론 하나님은 그 일도 해결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이 막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왕을 원하니까 인간적으로 왕을 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믿음은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는 거였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축사나 병자를 고치는 치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그 사이에 치유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내적인 외적인 치유가 다 일어나고 축사도 할 수 있어요. 또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그 분량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이 온전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너무너무나 못 견디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계속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나 이 평강은요 진짜 한번 받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면서는 믿음의 경주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얽매입니다. 또 무거운 것들이 뭡니까?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거기 12장 1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에 믿음의 주여,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요,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됐어요, 제 삶에. 진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온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왜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네?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 이렇게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이 대표적인 성품이죠. 네. 물론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이게. 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유언과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근데 이 17장 23절에도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누굽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까 에베소서 4장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히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비밀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이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48절에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온전할 수 있어요? 사랑. 너희가 무난한 사람,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너희에게 무난한 사람만 무난하면 이건 이방인도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실전이에요. 여러분은 핍박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심의 목표가 그거지만 온전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냐면 사랑을 완성시킬 때 이룰 수 있어요. 사랑을 완성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랑이 온전한 걸 계속 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내나 속에 있는 거는 막 속이 상해도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잘해주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죠. 성경 곳곳에. 지금 제가 신약만을 얘기했어요. 구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사랑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순종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 네? 근데 이건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끝에, 이 시련의 끝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해서 첫 번째는 진리에 서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에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거짓된 믿음. 진리에 서지 않으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거짓된 믿음, 진리가 없는 믿음, 기복적인 믿음이죠. 이거 거짓된 믿음. 자, 거짓된 것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거짓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예, 로마서 거짓된 믿음도 있고 또 자기의의 믿음도 있습니다. 또 바리새적인 믿음도 있고 외식하는 믿음,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자, 디모데 전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경이 교훈하는 교훈의 목적이 뭐냐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저는 이전에는 기복신앙에 제가 휩싸여갖고요, 이런 게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게 막 마음에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게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기복신앙에서 제가 벗어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의 목적이, 쓴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야?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 거룩, 의 이런 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이 양심은 또 같이 갑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나눌게요. 선한 양심.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삐뚤어진 양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주님의 의를 알고 나서 제 양심을 비춰봤더니 이거는 쑥대밭이야, 쑥대밭. 양심을 동리를 한 세 겹은 살펴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처음에 이 더러운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양심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이제 막 거듭난 양심이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깨끗한 양심 가지고 안 돼요. 왜? 다시 더럽혀져. 이거는 근원적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야. 네? 그런데 그 깨끗한 양심에서 이제 어떤 양심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오늘 여기 말한 선한 양심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양심에 대한 것만 따로 해도 엄청나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악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죠. 네. 여러분, 이런 나 사람 죽이지도 않는데 이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가 뭔지 아세요? 근원적인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빗나간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마음, 참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핏부림을 받고 그러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돼서, 그래서 양심과 이 온전한 믿음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한 양심,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양심이 돼야 되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저는 이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예언 이런 거 잘 말씀 안 해요.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엄청나게, 정말 말씀이야말로 예언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선한 양심을 향한 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과 그 다음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복적인 믿음, 이런 거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선한 양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막 강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 양심만 얘기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거짓된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여기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아마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보기를 원했나 봐요. 굉장히 영적인 아버지니까.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바울도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 안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위로받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지금 몇 대에 걸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하면, 이 믿음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에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외가족이 주로 믿어. 친가족보다는 참 희한해. 우리도 외가족이거든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3대째야. 3대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겁니다. 보통요, 1대 자기 믿고 자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도 힘든데, 2대의 로이스를 통해서 2대인 유니게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제일 부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부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거짓되기가 너무 쉬워.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목적이고 세상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기복적이고, 다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근데 기복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는 믿음이 거짓되기 쉽고, 믿음이 양심을 벗어나서 믿음이 나중에는 디모데서에 보니까 믿음이 파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손하게 된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양심이 온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파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그게 1장 19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하죠. 디모데도 아무리 사도였지만 청결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어. 이게 진짜야. 이런 마음이 간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잖아요.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저 거짓말을 억지 할 수 없이 했어. 그럼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선한 양심 다시 이게 회복되도록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1장 19절에 보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참 놀랍죠.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는 거 아셨어요? 진짜 거짓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복신앙을 사실은 버려야 돼. 이건 양심에 위배돼. 왜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믿음은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을 자꾸 회개하고 온전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과 이 양심이 같이 갑니다.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믿음이 파선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여기 아예 이름까지 밝혀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늦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파손돼, 배가 파손하듯이 끝나죠. 배가 파손하면 끝나는 거지 뭐. 믿음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해요. 씻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을 찌르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의.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거짓되지 않은 믿음, 정직한 믿음이죠. 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의를 버려야 되는데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도요, 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야 깨달으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스라엘 자기 친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실수와 잘못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탱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몰라. 이거 이 이스라엘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정당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런데 딱 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냐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3절을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의는 버려야겠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막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 성경을 이렇게 하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21절에 3장 21절에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여러분, 율법을 이루려고 육체로 발버둥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그런데 하면 할수록 슬럼프에 막빠지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싹 회개하고 굶어 죽도 어떻게든 죽는 게 낫겠다. 죄가 너무 싫어서.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율법의 행위. 그리고 행위가 필요 없냐?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믿음의 행위. 네.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러죠. 네?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를 이루어요. 왜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됩니까? 이건 자기 의를 이루니까. 왜 자기 의를 이루냐면요, 율법 안에서 자기가 율법을 이루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해도 누가 해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자기 의를 이루는, 자기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를 이루면 자기 의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와, 난 이제 드디어 진짜 해방이구나. 그럴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절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떤 힘도 없어요. 나를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죄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21절이 그 답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럼 율법이 없어졌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이룰까가 문제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 줄 아십니까? 조금만 잘못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막 끌고 가. 저는 고민을 해봐서 알아요. 율법 안에서 죽으려고 뛰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극하시고 만극하시고 상상을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왜 이런 데서 얼른 벗어난다. 이건 율법 아래 있으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아까 로마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금욕주의자도 못했어요. 5장에 보니까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예?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의를 버린 믿음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 얘들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막 수년 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고 난리 부린 적도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걸 보면 아,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 바리새적인 믿음, 이런 거 거짓된 믿음입니다. 바리새적인 믿음.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적인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겠죠.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야 심지어. 왜 그래요? 7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박하해안과 근처의 11조, 양념의 11조거든요. 그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해요? 화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럼 바리새적이라는 건 뭡니까? 외식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 진짜 정말 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정직한 믿음이 뭐냐면 요것만 가지고 좀 기도해도요 너무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외식이 심한데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를 멸시했어요. 아, 저 죄인들. 저는 이 부분을 성령으로부터 작년 초에 들었나.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리새적인지. 내가 똑같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 멸시해. 그때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이 비유하는 천기와 세리. 여러분, 세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창기가 어떻게 죄가 없어?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 오히려 세리를 향해서 화했을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막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외식하면서 회개치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리들은 회개하는 거 회개. 예수님 오셨을 때 창기들은 지은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요. 막 이 말씀 전하는데도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바리새적인 믿음을 갖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만 있으면 그래요. 자기 의가 돼서. 여러분 7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저보다 하나는 못할걸요 아마. 매주마다 해라 못할 것 같아. 가끔씩 해라 그러면 하겠지. 그런 사람들 철두철미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누가 토색했어요? 세리가 그랬잖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굉장히 13절부터 화했을진저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를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눈먼 맹인들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너희가 말하지 교회 다니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말해도 누구든지 성적으로 맹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왜? 금을 바치라는 거죠. 금을 뺏어갔어요. 네. 로마서에 보니까 성전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럴 때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었거니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물 바치라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화했을 때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그렇다고 11절을 드리지 마 안 들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너무나도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산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 화했을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2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려고 5절에 경문띠를 넓게 해. 옷을 길게 해요. 그래갖고 막 거기다가 막 토라를 막 적어갖고 이러고 발을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오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울고 싶어요. 교회 안에 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외식하는지 모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전 저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진짜 작년 초죠. 올 초도 아니고. 근데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빛이 비쳐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눈먼 26절에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난리를 부립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일 듯이 난리를 부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또 그러면서 또 29절에 너희는 선지자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를 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으리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막 보내시면, 잘못 지적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면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갖다 죽였잖아요. 토구는 켜서 죽이고, 에레미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살아났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그때 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 거짓된 삶을 살면서 외식할 수는 없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18장 12절 다시 보면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 나오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바리새적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것을 말씀하세요. 또 외식하는 믿음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바리새적인 믿음, 다 이게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얘들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짓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납니까?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서도 너무 놀랐어요. 나를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요, 누구도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눈을 뜰 수 없어요. 자, 에베소 1장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17절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저는 정말 한동안은 주님 지혜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시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뭡니까?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른보다는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참 못됐지만. 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근데 누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까? 드러내세요. 어린아이 같은 관원의 지혜가 없는 점.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왜 태어났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제가 18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기업을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를 이거를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알아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어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에 서지요. 진리에 서지요. 예? 그렇게 진리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 자예요.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다 맨날 속습니다. 마귀가 속아요. 거짓된 것에 속는다는 겁니다. 8장 44절.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43절에 예수님 자꾸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진리가 없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요? 진리로 살지 못하니까 진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진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거짓 것을 자꾸 믿게 돼 있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야. 제가 그래서 말이 어떨 때 막 저를 막 낙심시키면서 막 속일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사기꾼, 이 더러운 악령아 떠나. 더러운 유신.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니까.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도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사명인데 거짓된 믿음이 버려져요. 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얼마나 악마적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원수야. 네? 그 다음에 진리에 서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네? 믿음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사랑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를 비춰봐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을 보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은 머리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온전해져.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다 흔들려갖고 뿌리채 다 뽑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자꾸 묵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가 없는 신앙,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을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사랑인데 또 그 뿌리의 터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을 어떻게 밝힙니까? 뭘로 밝혀요? 불로 밝힙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거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확연하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 순종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 안에서의 행위냐. 율법 안에서의 행위는 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해. 네?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육체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위를 그래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므로 사랑의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은 오늘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하지만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뭘로 합니까? 영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빡빡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붓고 나서 진짜 뭔가를 알게 됐어요. 뭔가를 진짜. 네? 믿었노니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심판하신가 같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은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두려움 엄청 많아. 조금만 해도 막 두려워.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고, 미래에 병 걸릴까 두렵고, 요즘 하도 암이 많으니까 암 걸릴까 두렵고,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온전한 사랑만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었을 때 놀랐어요. 내가 없는 사랑을 쥐어짤 필요가 없었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럴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죠. 그 흘러들어온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키워야 돼요.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겸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복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해야 돼. 예?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도 기도하고, 예? 이런 말씀 기억나면 막 그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시련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 시련이 올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연단을 받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나하나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참석하셔서 이게 한 6번, 7번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